교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여섯 번째. 오늘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입니다. 이 오른은 오른쪽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손에 쥐다, 잡다, 용납하다, 인정하다, 받다, 승인하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은 왼쪽에 반대로서 오른쪽, 오른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른편이나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오른손, 또 서투른 것에 대한 반대로서 능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운이나 영예로운 것에 대해서 사용되었고, 오른편에는 영예의 자리며 훌륭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앉고 오른쪽으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뛰어나거나 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조약, 계약을 의미하면서 이 계약 체결시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서 악수를 한 데 연유한 것으로 오른손으로는 능력, 성공, 행운, 충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른손이나 오른편이라는 의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판입니다. 발을 딛고 올라서는 발판입니다. 그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은 즉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발꿈치를 어떻게 발등상에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장 43절에서부터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는 그가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즉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즉 발꿈치를 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때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조롱을 받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인용하면서 인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즉 오른편에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곧바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언제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렸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서 오늘 구주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마치 스데반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씀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자기의 정인들을 위하여 정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정인은 서서 계십니다. 정인은 서 계시고 심판자는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그 세계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에 7별,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로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오른편은 은혜 구원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입니다. 이 손은 부다는 말에서 파생돼서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씨,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씨, 악천후, 나쁜 날씨, 그 나쁜 날씨가 많은 계절,
겨울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폭풍우 이는 또는 비 오는 날씨, 나쁜 날씨, 폭풍우, 겨울철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 이 굳겠다는 구전 날씨입니다. 이 구전 날씨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큰 풍랑, 이 풍랑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올로보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 이 겨울철에 혹독한 나쁜 날씨, 계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이 손에라면 손 안에라. 이 손 안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두가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한 충만함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휘몰아치는 나쁜 날씨와 계절까지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오른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손에 잡힌 사람들, 휘몰아치는 악천후의 결과 같은 세상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요 왼편은 심판과 정죄의 상징. 오른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즉 우리를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왼편은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이 정말 각박하고 천박한 나쁜 날씨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심판받을 백성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함께 들어갈 유황불문. 그래서 이 유황불문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유황불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마귀와 그의 사자를 따라갔던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유황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별이 있고 이 7은 7, 이 7은 상징적인 수로 셀 수 없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7일간의 창조, 7일간의 완성, 7번의 핏부림, 완전히 정화되는 속죄, 완전한 수, 승리의 수, 요한계시록의 7가지 환상을 차례대로 7가지 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 환상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7일과 일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는 다루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잃어버린 천국 에덴 동산의 회복을 다룹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빛이라는 주제로 다룹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어두운 세계의 촛대인 7 교회가 그 가운데 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창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본 세계의 역사,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7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8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째, 땅, 바다 그리고 식물이라는 주제. 7째, 나팔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된 미래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일째, 해, 달 그리고 별들이라는 주제. 나타난 7가지 사항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16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일째, 물로부터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 7 대접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부터 18장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째, 인간, 큰 엄려에 의하여 인간의 타락이라는 표현으로 아담과 하와라는 주제를 채택하여 나타난 7가지의 마지막 사건, 사탄들의 심판과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죽음,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 영원한 안식일,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21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7개의 환상은 한 사건이 끝나며 하나가 시작되는 연속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며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 천국을 점차적으로 진행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성천에서부터 재림하여 완성 때까지의 장래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7 별이, 이 별은 펴다, 깔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창공에 펴져 있는 같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의미로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말입니다. 자, 겉옷을 길에 펴고 나무 가지를 길에 펴니다. 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영광이 각각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침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이 침이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는 말. 때림을 받고 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 버리죠.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별의 이름은 숙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숙이 되며 그 물들이 숙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때림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침을 받아 때림을 받아 어두워진 그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서 선과일이 떨어지듯이 막 우두두두 떨어진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의 해서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서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던져버리니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별은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일곱 이제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 비밀과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은 곧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또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에요. 이 별들은 정착성이 없고 유리하고 이끌리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구원과 왼손에 심판, 예수님의 손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이 별들의 인도를 받아 오른손으로 왼편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만난 목사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종이 어떤 분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잘못되면 거짓으로 거짓 목자가 되어 거짓 교회로 왼손의 심판으로 인도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하나 되게 만들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두신 그것으로 인도를 받아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만나면 오른손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으로 인도를 받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한 평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안, 이 평안을 회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 어떤 목소리를 만나 내가 어떤 길로 인도를 받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분명히 잘 알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종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힌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택하신 복된 성도들이 됩니다. 아무나 다 목사가 아니라면 그 목사님이 오른편으로 인도에 가느냐 왼편으로 인도에 가느냐가 거기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왼편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따라가면 왼편으로 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예비된 곳으로 데려가고 오른손으로 인도받은 그 종을 찾아갈 때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오른손에 붙잡힌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택하신 복된 성도들이 됨으로 되어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두려워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그 일곱 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는지
분명히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른손으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콕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서함에 인정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인도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오른편의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